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천재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까지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다. 하나님이 하늘에 해를 베푸셨어요. 해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좀 우중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찬란한 그 햇빛 속에서 매일매일 살게 하시고 낮에는 일하게 하시고 그래서 햇빛을 주시고 밤에는 잠잘 수 있도록 또한 밤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찬양과 찬송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입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12지파. 루멘, 시온,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그 야곱의 그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통해서 주신 아들은 딱 두 아들밖에 없죠.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첫째 레아의 언니에게 준 아들은 몇 명이에요? 6명. 6명. 사랑하는 여인한테는 2명의 자식을 얻었고, 사랑을 안 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레아라는 그 첫 번째 여인한테는 6명의 자식을 얻었어요. 레아의 자식들이 누구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명을 그 레아란 그 여인에 의해서 그 자식을 주죠. 오늘 제가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사갈 지파의 영성. 이사갈의 엄마가 누구예요? 레아. 아버지는 야곱이죠, 당연히. 야곱. 그래서 그 이사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역대상 12장 32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오늘은 좀 이 성경 말씀을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이사갈, 스불론. 이 이사갈은 야곱의 몇 번째, 6번째 아들이고 바로 그 위가 스불론. 5번째 아들이죠. 다 레아에 의해서 난 자식들입니다. 오늘 역대상 12장 3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사갈의 영성을 알려면 이사갈이 누군가 알아야 되고 이사갈 지파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알아야만 우리가 오늘 이사갈의 그 영성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153 기도 누구에 대해서요? 이사갈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시고 이사갈의 성경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사갈은 어떤 사람이냐?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알았어요. 이 시대가 2023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사갈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았어요. 투자해야 할 것과 투자하지 말아야 할 것.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시대 상황을 바로 알고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마땅히 어떻게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사갈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 이사갈의 영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에 마땅한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다. 야, 이사갈 지파 중에서 리더들 통솔하는 자 우두머리가 수장이잖아요. 수장이 몇 명이었다? 200명이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는요 그 다윗을 도운 용사들에 대해서 다윗을 어느 족속이 몇 명이 다윗을 도왔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도와준 여러 족속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지금 이사갈 족속 중에서는 뭐라고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라. 이 말의 뜻은 다윗을 도와준
그 지파 중에서 이사갈 지파만큼은 누구였다? 200명이었다. 다 고급 장교였다는 거예요. 쫄병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사갈의 그 영성이 그만큼 뛰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사병으로 있어서 되겠어요? 그죠? 장교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도와준 여러 지파가 있었는데 다 군대 수를 몇 명 각 지파에서 여러 명씩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사갈 지파만큼은 어떻게 됐다?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었다. 이사갈 지파에서는 쫄병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군대 장교 출신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똑똑하니까. 시세를 알았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았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다 이긴다. 누가? 이사갈 지파 중에는 그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몇 명 있었다? 200명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쫄병이 아니에요. 쫄병으로 쓰면 안 되죠. 똑똑한 사람들. 똑똑하기 때문에 장교로 쓰는 거예요. 지휘관으로 쓰는 거예요. 우두머리로 쓰는 거예요. 수장으로 쓰는 거예요. 어떤 지파를? 이사갈 지파를. 다른 지파 사람들은 오면 그래요. 당신은 저쪽으로 배치할 때 일방 사병으로 배치해요. 군병으로 배치해요. 근데 이사갈,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 사람들,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야.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들이지. 똑똑한 사람들이야. 저런 사람들은 사병으로 쓰면 안 돼. 지휘관 해 주십시오. 장교 해 주십시오 하고 탁 세웠다는 거예요. 이사갈이 누구이기에 그렇게 사병의 자리가 아니라 장교의 자리, 우두머리의 수장의 자리, 고급 인력으로 쓰일 수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시세를 알았다. 커런트, 그 분위기를 잘 알아요. 한번 다윗이 무슨 명령을 딱 내리면 알았습니다 하고 한 번 가르쳐주면 한 번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한 번 가르쳐줬는데 하나를 시키면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를 시키면 두세 가지 문일지십이라 10가지를 하는 사람이 있어. 또 하나를 시키면 하나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만 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를 시키면 하나만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를 시키면 하나도 못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를 시키면 10가지를 해내는 사람입니까? 바로 이사갈 이 지파 사람들은 하나를 시키면 10가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알았습니다 하고 눈치가 빨라요. 똑똑해요. 영성이 있어요. 지성이 있어요. 그래,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라. 나머지 모든 지파를 이사갈 이 지파 200명의 그 수장들, 우두머리, 고급 인력들이 다스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성경을 보니까 우리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로 19절 말씀이죠. 신명기 33장 18절로 19절. 스불론이 누구라고 했죠? 이사갈의 형 5번째, 그리고 이사갈은 6번째 아들이죠. 자, 18절 말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사갈은 레아의 6번째 아들, 스불론은 레아의 5번째 아들. 근데 스불론에 대해서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내 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만 내 발은 못 들어가. 왜? 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그럼 제가 가나안 땅을 마음껏 볼 수 있는 눈으로 마음껏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누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마음껏 봐. 거기 보니까 그냥 물, 곡식, 나무 모든 게 푸르고 모든 게 아름다워요. 이걸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다리로는 결국 들어가지 못했지만 제 눈으로 호강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내가 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넌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불러요. 이스라엘은 지파들이 다 모이면 몇 명의 지파예요? 몇 지파가 되죠? 12지파. 그래서 하나하나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다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해요. 그때 오늘 신명기 33장의 18절에 스불론에 대해서는, 즉 레아의 다섯 번째 아들,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 스불론이 밖으로 나가. 그래서 스불론은 싸돌아도 돌아다녀요. 그냥 장사하고. 참 놀랍죠. 이게요, 모세가 축복기도한 그대로 다 돼. 물론 축복을 못 받은, 저주 아닌 저주를 받은 지파들도 있어요. 당연하죠. 심은대로 거뒀으니까. 그런데 오늘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을 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 말의 뜻을 어디에 나와 있죠? 창세기로 빨리 갑시다. 창세기 49장 13절 말씀. 창세기 49장 13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앞에 나와 있죠?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했던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뭐냐, 이 스불론, 레아의 다섯 번째 아들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뭐라고 했어요? 너는 밖으로 싸돌아다닐 것이다. 그러니까 밖으로 돌아다녀요. 밖으로.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49장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배를 타고 먼 나라까지 가가지고 무역을 원활하게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누가? 스불론 지파, 스불론이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 축복을. 근데 모세가 예언한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1획 1점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 36,500여 가지의 그 축복이 그대로 나에게, 나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모세가 딱 축복기도 한 대로 착, 스불론, 그래 너희들은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래서 이들은 해외를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 다시 신명기 33장 18절로 오면, 그런데 스불론에 대해서는 넌 밖으로 싸돌아다녀라 라고 말을 했는데, 이사갈 여섯 번째 아들, 오늘 그 이사갈의 영성을 소유하자는데, 이사갈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신명기 33장 18절입니다. 이사갈이여, 우리 한번 여기서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19절까지 시작.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스불론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해서 스불론이 받은 그 땅은, 그 10지파의 땅은 해변가예요. 그래서 마음껏 왔다 갔다 해서 무역을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들이죠. 이 시기에 스불론 지파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사갈 지파에 대한 축복은 뭐예요? 너는 돌아다니지 마. 너는 어디에?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장막에 있으라. 장막이라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장막은 집을 의미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하우스. 두 번째는 뭐냐? 성전을 의미해요. 그런데 오늘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 장막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면 성전을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를? 왜? 그게 19절에 나와 있어요.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곳은 어디예요? 성전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집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성전에서 너는 성전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성전을 떠나지 말라.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스불론은 밖에 돌아다니면서 돈을 많이 무역을 통해서 벌겠지만, 이사갈 너는 절대로 장막을 떠나지 말아라. 왜? 장막 안에 거함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말씀, 기도, 찬양,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면 너는 그 나머지의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의식주의 축복을 다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어요? 너는 의로운 제사를, 장막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 삶, 하나님 말씀, 기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God-centered life. 하나님이 중심, 내 인생의 중심이 God, 하나님이 되어라. 그렇게 살아라. 야훼 모노이즘이라고 하거든요. 야훼 중심,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럼 여호와께서 내 인생길 책임져 주실 것이라.
아모스 5장 6절 말씀에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게 될 것이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이 이사갈에게는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제사를 드릴 것이며, 두 번째 이 19절 마지막에 바다 모래 나와 있죠.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다의 풍부한 시작.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 석유가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데서는 석유가 펑펑펑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교 한 사람이, 하나님, 아니 왜 우리 주변 중동 국가 중에 석유 안 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석유가 안 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답답해 죽겠어요. 우리도 축복 주세요. 검은 보석이라고 하죠. 석유를 검은 보석, 검은 물. 왜 우리는 검은 물, 검은 보석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게 못마땅해요. 근데 깊이 기도하는데, 야, 너희들이 못 찾아서 그렇지. 내가 안 줬을까? 너희들이 못 찾았어. 내가 이사갈 지파에게 준 축복이 뭔지 알아?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너희들이 흡수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흡수하지 못하고 있잖아. 눈 뜨고 잘 봐. 그래서 그 사람이 도대체 이게 뭘까? 이 이사갈 지파에게 준 축복,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제사를 드리며 살아라, 그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모래가 뭐예요? 영어로 샌드 오일. 근데 얼마 전이 아니죠. 좀 오래됐죠. 이스라엘 사람들 샌드, 모래 밑에 오일이 엄청 발견돼.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 있다는 것이, 엄청난 매장량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자기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펑펑펑 쓰고도 300년을 더 쓸 수 있는 샌드 오일, 모래 밑에 오일이 숨겨져 있다는 것,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샌드 오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할 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모래에 그 샌드 오일 감추어진 것을, 그래서 그걸 추출하는 방법을 미국과 연합해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뽑아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펑펑 쓰고도 300년이 남는 그 오일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발견됐어요. 자, 그러니까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찾았죠? 찾은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바다의 풍부한 것과, 바다의 풍부한 것은 스불론 사람들이 그 바다 지역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바다, 자기 이사갈의 바로 위에 형 스불론의 그 지파가 소유하고 있는 그 바다, 그 밑에 엄청난 유전이 또 발견된 거예요. 다 받아 누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했을 때 그 축복은 다 나에게 되돌아올 줄 믿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오늘 주신 말씀,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반드시 흡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놀라운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몰랐던 거예요. 왜 이라크에는 석유, 이란에는 석유,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엄청난 석유는 주시면서 왜 우리 이스라엘은 안 줘요? 안 준 게 아니죠. 자기들이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가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흡수되었다면, 이제 주여 우리 남속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그 보배를 흡수할 수 있는 축복도 보여주시고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갖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호와를 찾는 뭐예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에 있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양, 예배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춰진 보배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갈의 영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세를 분별할 수 있는 지금 이 시대가, 그 한강에서 그 뱃사공이 그 굶어 죽은 거 사건 아시죠? 한강에 있는 뱃사공이, 나는
전통이 중요해 하면서 그냥 자기 집 대대로 그 한강에서 뱃사공질 하다가 그 이제 먹고 사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한강에 다리가 생기고 한강에 유람선이 생기고 한강에 수상보트가 생겨서 휙휙휙 다는데, 아, 나는 저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오직 배질하고 먹고 살 거야. 그러다 굶어 죽었대요. 왜? 시세를 분간할 줄 몰라.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옛날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스위스에서 그렇게 시계가 유명했다잖아요. 근데 그 스위스 시계가 일본한테 따라잡히는 이유가 뭔지 아요? 옛날 전통적인 방식대로 우리는 할 거야. 톱니바퀴 돌아가게 하고 나무 집어넣고 쇳덩이 집어넣고. 그런데 지금 시계가 단순하게 그것으로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세를 분갈할 수 없는 사람, 시세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도태되는 우리 남석교회는 아닌지요. 우리 남석교회도 변화되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옛날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이런 대로 저런 대로 냅둬요. 이대로 살다 죽을래요. 그러면 죽어요. 한강의 뱃사공처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제는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 멀티 시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아날로그를 과감하게 버리고 멀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이사갈 자손의 영성은 시세를 알았습니다. 시대 상황을 알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할 것을 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사갈 자손 중에서는 우두머리가 수장들이 고급 인력이 200명씩이나, 다른 부족들은 다 쫄병으로 다 사병으로 보냈는데, 야 이사갈 어느 출신? 이사갈입니다. 야 이리 와 이사갈. 어느 출신? 이사갈입니다. 너희들은 장교야. 너희들은 우두머리가 되어야 돼. 너희들은 수장이 되어야 돼.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 남석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많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일꾼으로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번에 축구 16강 우리가 떨어질 뻔했잖아요. 축구. 네. 와 진짜 생각나요? 포르투갈하고 축구할 때, 야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가 가니까 손흥민 선수가 후다다닥 달려가 50m입니까? 혼자 독주했잖아요. 타다닥 뛰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 선수들 몇 명이 6명이 그냥 갑자기 손흥민 선수를 확 해가지고 앞뒤 좌우로도 꼼짝 못하게 했어요. 골대 앞에까지 뛰어갔는데, 야 근데 그때 손흥민 선수가 팍 찼다면 그 6명의 손이나 다리 어디 부딪혀가지고 노골 됐을 뻔했어. 근데 와 보세요, 마지막 골대 앞에서 손흥민 선수가 6명에 딱 휩싸였어. 6명.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상대편 선수 가랭이 사이로 탁 패스를 하니까 황희찬 선수가 후다다다다닥 와서 탁 집어넣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네. 그때 다 한국 사람들 어느 집에서나 와 오피스 코리아를 외쳤어요. 여러분, 우리 남석교회가 이제 서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미 우리 선배님들이 패스를 해줬어요. 믿음의 패스를 해줬어요. 기도의 패스를 해줬어요. 사랑의 패스를 해줬어요. 영성의 패스를 해줬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면 죽어요.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역시 또 믿음의 패스, 복음의 패스, 기도의 패스를 할 때 남석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형제를 통솔하는 자들이 반드시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이사갈의 영성을 통해서 그 이사갈의 영성이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할 수 있는 축복을 받고 축복을 주고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남석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아버지 하나님, 이사갈 지파는 장막 중심이었습니다. 제사 중심이었고 예배 중심이었고 하나님 말씀, 기도, 찬양, 예배를 통해서 그 복음을 잘 패스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자손들은 바다의 풍부한 것을 누릴 수 있어서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이사갈 자손이 시세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바로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 주여, 이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우리 남속교회 모든 가정, 모든 자녀들의 삶이 이러한 이사갈 영성을 소유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남속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